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거의 한 수십 년을 봐온 사이끼리도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하시고, 네. 새로 본 사이도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하시고, 한결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사람은요, 누구나 살면서 이불킥하는 순간들이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쪽팔린 거죠. 결정적인 실수들, 누가 봐도 창피한 순간들, 남들 앞에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화끈한 날들은 아주 오래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기억되곤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그런 상황, 생각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 혼자 도끼병에 걸려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알고 보니 내 옆에 있는 그 남자를 좋아했던 거야. 그년 내 친구의 관심을 더 보이며 날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투죠. 네. 옛날 노래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노래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1993년 노래입니다. 네. 하지만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라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죠.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성경 구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다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먼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의 목록은 가장 먼저 늘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사람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때때마다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소 뒷걸음질을 치다 쥐잡는다. 이런 것처럼 때때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해서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어요. 또 오병이어 해달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애들아, 너희들은 한 끼 먹고 배부를 양식 때문에 나한테 왔구나.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한테 영생을 주러 왔다라 했더니 아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떡이나 좀 또 떼주세요. 어제 했잖아요. 오늘 못해요? 내일 와요? 이러다가 다 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날 떠날래? 저 사람들처럼.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베드로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근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래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사기꾼이래요, 선동가래요, 세상의 평가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고도 확실한 고백.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두 고백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신학적으로 완전한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부터 따라하셔야죠. 주고받고가 아니라 제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거의 3년 반 동안 거의 정신이 혼미해서 이 앞뒤 분간을 잘 못하는 상태로 따라다니다가 가끔 정말 이런 대답들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하여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요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가 헬라어로 돌, 반석 이런 뜻이거든요. 너의 돌 위에다가, 너의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최근에 콘클라베에 갖고 새로운 교황이 뽑히셨죠? 1대 교황이 누굽니까? 1대 교황이 바로 사도 베드로라고 가톨릭 교회는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고 여기고 있죠. 어쨌건 베드로의 이 대답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은 교회에 대한 축복을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가 그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었는데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때가 왔다. 사람들이 날 잡으러 왔다 그러셨어요. 왔어요. 그랬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다음 뭐 하냐면 속에 품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를 베었는데 귀를 자른 거예요. 마치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듯이 아니면 자신의 그 불같은 성격을 참지 못해서였는지 어쨌든 그렇게 칼로 휘둘러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몰매를 맞으시고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도 그때 겁을 먹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돌이켜서 베드로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의 뜰 안쪽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몰매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한 걸음 뒤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뒤따라온 사람들,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예수가 맞고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던 거죠. 워낙 예수의 운동이 대단했기 때문에 저거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고 있던 차에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라는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3번 부인합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나와서 혼자서 통곡을 하고 울죠. 이불킥을 넘어서서요. 적당히 부끄러운 순간으로 넘어서서요. 자신의 그 천박함에 자신의 비참함에 스스로 끔찍하게 여기던 베드로였었을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걸요. 너무너무 비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3년만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여러분 손에 뻐꾸기 날려놓은 게 있는데 주님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아닐지라도 삶에서 경험하는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상처들로 남습니다. 적당히 이불킥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모를까? 때로 삶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베드로는 날 때부터 어부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부, 할아버지도 어부, 그 할아버지도 어부. 대대로 가업이 어부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지는 그의 삶이 행복했었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던 게 그냥 먹고 살려고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졌겠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불덩이 같은 게 있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꿈이 있는데 말이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가업으로 해왔던 갈릴리 호수에 그물 던지는 삶을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 아마 베드로는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지긋지긋한 그물을 버리고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정말 신나는 3년이었겠죠. 근데 그 신나는 3년이, 그 꿈꾸던 3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시고 그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다 물거품 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나는 환경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소망을 품다가 싹을 틔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싹이 짓밟히는 것 같은 실패하는 순간들도 아마 적지 않았으리라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막 부푼 꿈을 안고 막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20살, 21살의 대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조금만 지나보고 20대 중반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네.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둘째치고 적어도 내 인생 정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부속품처럼 되어서 정말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20대 초반에게 이 꿈과 희망이 많은데 그걸 꺾어버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울한 소리 해도 정말 미안합니다. 네, 근데 살짝 고개를 돌려서 직장 다니는 언니 오빠들 봐봐요. 형 누나들 봐봐요. 네, 얼굴이 다 누렇게 떴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신나는 일이 많지도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늘 우리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하러 가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다시 금을 던지러 간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때가 지난주에 그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해보겠다 그 이유예요. 그 이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나 다시 금을 던지러 간대요. 근데 실패감을 가진 건 베드로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상대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하였다. 예,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저기 있는 도마는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인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반전이잖아요.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똑같은 실패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러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품을만 한데 안 생깁니다. 그 꿈과 소망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대가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짓이 있잖아요. 면전에서 예수님 보시는 데서 3번 부인하던 바로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따르겠다. 예, 주님 왕이 되시면 저 오른팔 할게요. 저 왼팔 할게요. 제가 한 자리에서 주님 잘 모실게요 했던 애들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말 3절 다시 한번 떼주시겠습니다. 3절 떼시면 아까 못 읽었던 부분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돌아갔는데 잘하던 거 했는데 그것도 못하네. 평생을 그물질 해와서 잠깐 3년 떠나 있었던 건데 감각이 사라진 건가? 이거 아닌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직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목수십니다.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물고기 어떻게 잡으라고 얘기하는 판이죠. 근데 목수의 말을 따랐더니 어부가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153마리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찢어지진 않았대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봤던 것 같지 않아요? 이 장면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 승정진님 어디서 봤을까요? 오병이요? 아닙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이 장면 21장하고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또 있습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허탕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늘 얘기했잖아요.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동해바다의 오징어배 보면 밤에 뭐 해나요? 밤에 불 켜나요. 왜일까요? 불을 보고 깊은 데 있던 애들이 얕은 데로 올라오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밤이 새서 아침해가 떠올랐어요. 그럼 물고기는 어디로 갈까요? 깊은 데 있지 않고 얕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어부의 상식, 어부의 이해, 어부의 경험을 180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붙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10절입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은 첫 만남이 딱 떠올 만한 순간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재현하시는 겁니다. 그때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였냐면 모나미 153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153마리. 왜 153마리일까를 신학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베네 하 엘로힘, 죄송합니다. 제 히브리어를 C를 맞았어갖고요, 신학교 때. 베네 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모든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베네 하 엘로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다 합치면 그게 15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은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이 의미들을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으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옛날 성경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주님 첫 만남의 자리를 상기시키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부르심,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기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소환시키십니다.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 과거를. 질척거리는 전남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 역사 가운데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고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깨우시려고 첫 만남의 그때를 주님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회복된다고요. 우리의 지으신 바가 회복된다고요. 거창하고 대단하고 새로운 걸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없는 능력을 있게 하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죽어지고 상해지고 깨져 있고 무뎌져 있었던 가능성, 이것저것 때문에 상처나고 생채기에 나버린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아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게 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뭔가 익사이팅하고 판타스틱한 뭔가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곱씹어 기억하는 것. 목사님, 전 제 과거가 싫어요. 나의 별 볼 일 없었던 날들이 끔찍해요. 그러나 그것이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던 때에는 끔찍하고 지워버리고 싶고 이불킥하는 순간들이지만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다뤄졌을 때, 주님의 손길이 거기에 우리 만져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끔찍한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주님 앞에 새롭게 가능성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됩니다. 상처나고 찢겨진 베드로에게 첫 만남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심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하다고요. 2000년이 지나도록 말이죠. 오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세 번 물으세요. 베드로를 첫 만남을 떠오르게 하시고 첫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주시면서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지금 뭐 하시냐면요, 호숫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역시 숯불을 피워놓고 사람들하고 불 쬐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사람 죽이는 스타일이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세 번 부르셔. 오! 목이 졸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같은 질문을 세 번 물으신 건 주님이 그의 상처를 후벼파고 정죄하고 다시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1부, 2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었는데 사랑에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헬라어 단어. 아가페. 네네. 제일 만만하죠. 또 아가페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또 우리 형제들이 좋아하는 거. 에로스. 그쵸, 에로스. 네. 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에로스, 아가페, 에로스. 또 플라토닉은 플라톤식의 사랑이라고 헬라어가 맞긴 한데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신적으로 전적으로 나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듯이 사랑하냐고 물어보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동문서답한 것 같잖아요. 너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니? 물으셨더니 주님, 제 사랑은 그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니? 주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사랑은 주님 아시잖아요. 배신한 거 알잖아요. 배반한 거 알잖아요. 도망친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드리고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필레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하니? 예, 제가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목표와 꿈을 높게 설정하고 그것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아가페적인 따름을 보여주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만 동안 그렇게 요란하게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내 한계가 부딪히고 난 요모양 요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필레오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그 입장과 그 처지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안 되는 건 내가 알아. 너가 전적으로 목숨까지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고 따르지 못하는 건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 요구하지 않고 필레오, 너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거기서 다시 나랑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기억,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첫 부르심, 첫사랑을 소환시키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지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깨끗하게 좀 삭제했으면 좋겠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나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수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딛고 회복으로 가는 길은 억지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상처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마주하고 그 주님과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님 못 만나요. 죄송하지만 높이 있을 때 주님 못 만납니다. 신나고 즐거우십니까? 예.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신나고 즐겁도록요. 네.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까지 주님은 내려가서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고 답답해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그런 날들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의 이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면 그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배반한 걸 누가 봤을까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요한이 나중에 알고 꼰질러갖고 그 기록해라, 베드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본인이 말한 거죠. 본인이 고백한 겁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를 본인이 까발려서 나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